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놀라운 말씀이 또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징계 그러면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징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사랑하겠어요? 아니라고 바로 나오시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징계라고 하는 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니까 disciplin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훈련시켜주다, 연단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영어가 조금 우리가 징계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게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채찍질한다, 꾸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훈련시키다, 연단시키다. 히브리어는 자카트라고 그러는데 이 불을 통과하게 하다. 그러니까 재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석도요, 이 1톤의 광석을 불을 통과시키면 거기에 순금 2g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때 그 광석이 금광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통과하는 그 재련의 과정, 그 과정이 징계, 훈련, 연단인데, 그 과정을 거쳐야 뭐가 나온다고요? 금이 나와. 자, 그 과정을 거치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을 때, 단련,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징계란다. 똑같은 단어예요. 징계, 훈련, 연단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생아다. 사생아라는 게 뭔지 알죠? 버림받은 자녀예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로 8절 말씀에 거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5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내 아들아, 주의 모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징계한다면 저를 미워하겠어요? 사랑하겠어요?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저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분 전과 5분 후, 이 말씀을 배우기 전과 말씀을 배운 후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말씀을 배우기 전 5분 전의 생각,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배우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꾸지람도 받아야 돼요.
채찍질도 받아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에 오래 있다가 이 교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영적인 리더로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의 10년, 만 9년, 횟수로 이제 10년이 되는데, 소그룹으로 일주일에 4클래스까지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을 다 시켜드렸어. 소그룹으로. 지금도 3단계 몇 번 안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훈련을 시켜줘요. 매주 시간을 내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한 11번 강의해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를 해. 새벽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적인 리더로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야. 제가 뭐 여러분들 식사를 접대하고 선물을 사드리고 그런 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영적인 리더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접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 새벽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상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제가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아무나 훈련시킨다 그러고 양육시킨다 그러고 아무에게나 제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앉으라 그러고 들으라 그러고 그러면 제가 미친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내 아들, 영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내 양떼니까 내가 마땅히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내 양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고 또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훈련시키고 징계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식이 부모가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징계하고 연단하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9절로 11절 말씀,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잠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는데 그 행위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라도 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을 징계하는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느냐?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느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징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주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꾸질할 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죠. 유기라는 건 뭐 요즘 보면은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애완동물들을 너무 많이 버려요. 휴가철이 되면은 휴가지에 애완동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떠날 때 보면 남는 게 보면 애완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요. 다 애완동물들을 버리고 다른 데로 다 이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유기라 그래요. 또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없이 태어날 리는 없죠. 그러나 실제로 부모가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입양을 가고 있고 버려지고 있어요. 시설로 들어가고 있고 유기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도 살기 힘든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없이 살아야 돼. 이 버려진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양육하지 않고 누구도 훈련시키지 않고 누구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 유기입니다. 유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가장 무서운 벌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질 않았어. 그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육도 받고요, 훈련도 받고요, 연단도 받고요, 어떤 경우에는 꾸지람도 받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누군가의 관심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연단의 과정에 있을 때, 훈련의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실패한 이유가 어디냐면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에서 정살이하면서 육신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육신의 습관, 육신의 의지, 육신의 생각에 천착해서 그들은 육신적인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꿀과 자치는 가나안 땅의 선민으로 성민으로 삼고자 하는데 반드시 그들에게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톤의 광석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되듯이 그래서 광야 학교를 지나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 연단의 과정이.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한다고. 홍해 앞에서도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끝까지 마지막 꿀과 젖히는 가나안 산지를 목도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과정이 불평하고 원망할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성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는가, 우리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가 감사해야 될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지 못한 거야. 쓰임받지 못한 거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그 원리를 알아야죠.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 쓰실 때 그냥 쓰신 법이 없어요. 반드시 무슨 과정을 통과하게 했어요? 연단의 과정, 징계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냥 들었었어요? 아니잖아요. 25년의 세월 동안 그를 연단시켰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그냥 들었었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요셉을 종살이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30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 거예요. 다니엘을 그냥 쓰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위대한 빛나는 별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2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 죽음의 사진,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일, 자녀에 어려운 일, 내 삶에 좀 어려운 일, 내 생각대로 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너무 쉽게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너무 쉽게 성도가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정말 정금처럼 쓰임받길 바랍니다. 이 징계는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마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2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느니라. 아멘. 징계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는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 그 열매는 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깊이를 알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미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따라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잘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